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또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계명이나 또 신앙의 기준이 확실한 것은 대부분 다 우리가 거기에 맞춥니다. 가령 주일을 지키자 하면 주일 예배, 오전 예배는 가능하면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급한 일이 있어도 또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출타해도 또 거기에서 예배를 반드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을 요나단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 오지 못하는 곳을 정하고 그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가는 길에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북쪽으로 노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쪽으로 간 이유가 급히 떠나느라고 경황도 없었겠지만 먹을 것이 없고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 그곳에 먹을 것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하여 그쪽으로 도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방향으로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 도망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생각할 때 안전할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 보니까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고요. 또 사무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선지자들이 거하는 기숙사에서 선지 교육을 조금 받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선지자들 교육을 통해서 알았고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도망간다고 다윗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표시로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으니 우리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혹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하면 된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구원이 취소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혹 내가 실수하거나 나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또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내가 받은 구원
취소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마음 한켠에 늘 자리 잡아요. 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옛말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등에 붙은 파리를 뗀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러니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심한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에 3천여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이 큰 여리고 성도 정복했으니까 이 작은 성 정도는 한 3,000명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시죠.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는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랬지요. 내 마음 한켠에 그런 안심 혹은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행하려고 하는 욕심이 내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옛사람의 악한 성품, 내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긋날 때가 종종 생겨요. 나는 생각에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지금 상황을 잘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거기에 나의 허물과 연약함, 옛사람의 악한 성품 때문에 실수할 때가 드러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하자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 오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가 사울과 전쟁하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단순하게 사울이 쫓아오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갔는데 그 아기스 왕과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다윗은 우리와 전쟁을 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우리에게 더 피해를 준 다윗 아니냐.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를 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다윗이 깨닫고 급하게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사울이 추격하지 못할 곳으로 피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생각이 아주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지식, 지혜에 따라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 저렇게 하면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양파 농사 잘 됐으니 올해도 양파 농사 지으면 잘 되겠다 했는데 작년에 양파 농사 다 잘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양파를 재배해가지고 양파값이 뚝 떨어졌다.
오늘 어떤 분 만났더니 원래는 생강이 수확이 별로 없어가지고 생강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급히 아기스 왕에게서 도망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인 아둘람 굴로 도망을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자기 생각에 안전한 곳을 갔다가 어이쿠 여기가 아닌가비요 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줍니다. 적어도 다윗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했더니 자기의 안전을 도모해주는 사람들이 붙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다윗은 혼자가 아니지만 여전히 도망자의 형편이고 사울의 위협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도망 중에 있지만은 안식할 수 있는 상황을 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사람이 모였다고 사울의 위협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였다고 다윗이 도망자의 형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의 안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온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이제 모압으로 갑니다. 다윗은 부모님을 핑계해서 다시 사울의 위협을 벗어나려고 해요. 이것이 모압으로 가는 것, 아기스에게 가는 것, 이게 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와중에 있는 거예요. 아기스에게 도망간 그것이 다윗의 실수였으나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이제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다윗이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으로 가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이 부모님은 핑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도록 그때까지 나를 좀 보호해 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좀 생각하십시다. 제가 종종 쓰는 비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직분을 가진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살면서 신앙이라는 우산을 쓰고 있어요. 이 신앙의 우산은 부모님이 돌아가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이 우산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우산이 있는 동안 자식들이 이 부모님의 우산 아래에서 조금 못 놔둬요.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우산 아래에 있는 동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오래돼서 그분이 누군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부산에 있을 때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저 남들처럼 집사님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아들이 좀 모난 아들이에요. 우리 쉽게 표현하면 좀 깡패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니까 이 아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좀 어려운 일, 험한 일, 도망 다닌 일들 중에도 세상 말로 좀 운이 좋았어요.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들에게 유언 삼아 했어요. 예수 믿으라. 교회 다녀야 된다. 그 어머니의 유언이니까 얼마 정도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나왔어요. 한 석 달쯤 기억에 지나고 나니까 안 보여. 있어야 될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있어야 될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의 우산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자기가 부모님의 자리에서 펼 수 있는 우산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런 훈련과 연습이 부모님의 보호막 아래에서 빨리 깨우치고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이유가 뭐냐 하면, 시험을 당하고 있으나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동안 하나님 악한 사람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 주의 보호하심 속에 이래야 하면 안 되는구나, 저래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는 자기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까지 나를 좀 보호해 주시오라고 하는 이 말을 모압 왕이 듣고, 모압 왕이 다윗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요. 그 이유가, 모압 왕이 받아들인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배우는 기간에 부모님을 복양하고 부모님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 효도하는 마음도 헤아렸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다윗이 모압 왕과 함께 요새에 머무는데, 갑자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다윗은 유다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기까지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은 다윗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허용됩니다마는 다윗은 반드시 그가 있어야 되는 곳,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적절한 고난을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 답답한 심정이 더 간절한 것, 때로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푸념도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수준에 합당하도록 우리 신앙의 품격에 걸맞는 태도와 자부심에 합당하도록 직분에 합당하도록 조금 더 인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왕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요, 왕 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왕 되기 위해서 재물을 허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누군가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까이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고, 더 멀리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선지자라 그랬지요. 여러분이 선지자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뻐하는 뜻을 넉넉히 이루어내실 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룰 수 있음도 믿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로 사역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있지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도할 때 그 인도함을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윗처럼 내가 합리적으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이 과정들이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잘못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바르게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배우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성령을 소멸케 하는 허물과 죄가 있어도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바른 신앙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제대로 된 사랑이다 이 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청함의 자리에 앉아있고 택함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면 곤란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주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다윗처럼 급해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도망갈 수도 있고요. 또 거기서 벗어나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고요. 또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모압으로 피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다 그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실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주를 따르며 주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 기뻐하는 기쁨의 신앙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